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예배의 기쁨과 정말 드리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간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다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원한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정말 능력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변화하는 정말 주님만의 가운데 이 시간 되도록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저희들의 삶이 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정한 날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고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고 영혼을 살리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인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국 대한민국을 알아갈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소중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대우 목사님과 권순영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또 리더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온 조국 한국과 북한 위에도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부터 9절부터 2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춤추게 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플러스가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마이너스를 원치 않는 이유는 이것을 숫자적인 크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건강이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또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자꾸 까먹어서 이제 안 되겠어, 내 인생 안 되겠어 그러시는 걸 보면 지식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마이너스를 단순히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너스가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라면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원하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원하는 거 다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정말 축복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감히 제가 예상해 보건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됐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시간에 가장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트라는 영국의 37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배운 것이 없이 그저 망치로 무엇인가를 날마다 두드려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맨날 이 고생만 하고 망치로 뭐나 두드리고 앉아있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인생 한탄을 하면서 아주 내 인생에 대해서 열등감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가서 이제 정말 살아갈 소망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채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주일날 찬송가 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라도 한번 가보자. 저기 가면 내가 좀 마음의 위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 모트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날마다 신세한탄, 망치질이나 이 망치 소리가 얼마나 듣기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망치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망치 소리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일상은 똑같은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자는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55세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그가 첫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영감이 떠올라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밖에 없도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모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이 마이너스, 절망적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을, 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만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의 이 마이너스, 우리는 어쩌면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기도도 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 마이너스가 우리 인생에 더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4번째 전도 여행,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곳을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 무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76명이 백부장의 그런 지휘하에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는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배였어요. 로마가 자랑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배였어요. 그리고 이 배 앞에는요, 그 그리스의 신 제우스 신 있잖아요. 제우스와 이 스파르타 여왕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카스트로와 플록스를 조각해 놓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두 쌍둥이가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가장 완전한 기술로 강력하게 절대 파손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최고의 창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자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딱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듬직했겠어요. 이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줄 것이다, 목적지에 이끌어가 줄 것이다,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는 이 배가 잘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이 크레타 보이시나요?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레데라는 섬의 남쪽으로 지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이 강력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배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잘 가던 배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배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잘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때로 광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길을 막는 것만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평온한 바다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광풍을 왜 만나게 됩니까? 이 광풍을 사람들이 이 배가 왜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튼튼하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배가 왜 이렇게 뒤집힐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그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것은 사람을 더 의지하면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여 말했다. 지금 우리가 이 항해를 멈추지 않고 간다면 이 배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타격과 많은 손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주중의 바다 3번의 난파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 감각들이 생겨나요. 그거 정말 경험하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도 느껴졌던 것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았던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생각을 해보니 이번 출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 성경으로만 보면 이렇게 얼마나 권했는지 알 수 없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권했다라는 동사를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하게 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딱 목사님들이 간혹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저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이렇게 오는 이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권면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 이 배를 인솔해 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이 바다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이 바울과 선장과 선주를 놔두고 이 항해의 방향을 결정해달라는 조언을 얻는다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어요? 목사님을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겠어요? 저라도 이 전문가 찾아갈 거예요. 그걸 더 의지하고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선택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그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세상의 지식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귀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을,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지만 그것을 더 믿은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방향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방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가고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방향이라는 거, 언젠가 이 방향이
길을 잃고 헤매버리면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사람의 말을 더 믿더라. 여러분, 어떤 현자가 길을 가는데요, 한쪽에서는 창을 팔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창을 파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방패를 파는 사람이 질세라.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그걸 듣고서는 현자가 딱 한마디를 외칩니다. 어이구, 모순일세.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뭐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커피 아침마다 마시면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이 사람 말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듣다 보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순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모순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게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모순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렉산드리아 이 배 책임자 율리오,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있겠지만 여기서 더 믿더라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걸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이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가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뭘 의지하고 계세요? 어떤 걸 더 믿고 계세요? 제가 주변에서 저도 나이대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나이대다 보니까 저도 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LA를 가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LA도 왔다 제가 이제 한 10개월 됐잖아요. LA 있다 보면 이 한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을 똑같이 한국에서처럼 경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모이면 뭐 어느 학원이 좋다, 뭐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친다, 어느 학원이 뭐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낸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 있다 보면요, 저도 막 휩쓸려 가겠더라고요. 휩쓸려 가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20대 후반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여자분이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의사를 때려쳐 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잠적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엄마가 이 딸을 의사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좋다는 학원, 좋다는 과외, 좋다는 전문가 만나게 해서 막 좋은 의대를 보내고 의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 청년이 20대 후반에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인지 엄마 인생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이 온 거예요. 목적을지를 잃은 거예요. 이 방황이 찾아오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던져버리고 가더라. 이 엄마는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돈을 들여서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의사를 때려칠 수 있냐고 막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혹시 이 자리에 자녀 문제로 속썩이는 엄마들, 부모님들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광풍이 찾아오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렇다면 광풍이라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에 이 광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먼저 보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것 때문에 그랬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내 인생의 이 광풍이 다른 환경과 상황들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 복된 성도는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성도 중에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찾아와서 들여다보니까 이 시인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아유, 내가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여러 가지 번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전에 내 고난당하기 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고난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그런가 하면 시편 107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대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 분명히 고난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악을 범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광풍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 탓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답이 없어요. 내 마음만 병들어가고요, 내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정말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가는 사람은요, 별과 같이 주님의 그 성숙한 성품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내면 깊이를 들여봤더니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떤 권력자를 의지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광풍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광풍이 찾아오면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요즘은요, 이제 AI까지 나와서요, 요즘은 구글에 같은 데 검색을 해보잖아요. AI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답이. 뭘 알려달라고 딱 하잖아요. 그걸 AI 딱 하면서 쫙 문장 하나를 쫙 써줘요. 문단 하나를. 여러분, 이제 얼마든지 해답을
컴퓨터 하나, 단어 하나만 치면 발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의지하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자녀 문제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내가 더 하잖아요. 이게 엇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더 엇나가. 더 엇나가. 나이가 든 자녀들일수록 더 그래. 막 이제 말도 안 됐잖아요. 더 엇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친 거, 고난이 찾아온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의지하라고 보내는 신호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더 사람을 찾아간다면 더 길을 잃고 헤매고, 거기서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미국 세관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낙심됐어요. 이걸 아내한테 얘기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여자분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뭔가 남편을 보니까 지금 근심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고를 당한 거야.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유, 당신은 좀 잘하지,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막 바가지를 긁지 않고, 당신 괜찮아. 당신 글 쓰는 재주 있잖아. 한번 글을 써보는 거 어떻겠냐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가 가진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아내였어요. 내가 이런 때가 생길 줄 알고 우리가 1년 정도는 먹고 살 거 내가 좀 모아놓은 게 있어 해가지고 이 남편을 격려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한 게, 당신 글 쓰는 재주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고. 당신을 해고시킨 것은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거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라고.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해보자고. 그렇게 남편을 격려하고 한번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남편이 1년 동안 글을 쓰는데요, 이 장편 소설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요, 나다니엘 호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들으면 아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더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 명작이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 여러분, 고난 중에 이런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런 명작이. 여러분, 고난 중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아무리 그거 쳐다봐야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27장 25절을 보면요,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막 광풍이 불어오고 고난이 불어오고 찾아오고 이런 상황에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하나는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그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그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믿음,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와 동료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의료가
이렇게 지금처럼 개발이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죽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이 허드슨 테일러와 이 동료 선교사들이 너무나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선교의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테일러가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으랴. 테일러는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은 연단돼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너무 값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냐고 원망이나 할 줄 알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고난이라면 이 시련 오히려 나는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값지다. 그러면서 훗날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병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백할 수 있겠지. 근데 아내까지 병이 드는 거예요. 아내까지. 성교를 갔는데. 그런데 이 아내까지 병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테일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요. 테일러의 고백이 소중한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시편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울처럼 이 허드슨 테일러도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즉시 믿음이 생겨나고 평안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로 넘쳐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고난이 우리가 목적지에 가야 하는 것을 막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배가 이제 무라라는 곳을 떠나서 그레데 섬을 남쪽을 지나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저 지중해에서 넓은 저 부분, 저 로마에서부터 저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자, 저 넓은 부분에서 이제 배가 난파해서 방향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알 수 없이 막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통영에, 이제 한국의 통영에 낙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안개가 꼈어요. 그날 아침인데 안개가 꼈는데요. 저 멀리 육지가 보이면 이렇게 배가 잘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안개가 끼니까요, 이 바다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동으로 가고 있는지 북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배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방향을 잃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 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가고 있잖아요. 로마. 이게 난파를 했는데요, 반대로 떠밀려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도착한 데가 다 부셔져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 이 이탈리아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광풍 때문에 더 빨리 밀려서 거기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 배를 목적지까지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마치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광풍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의 선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배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꽉 잡고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가 373장은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 2절이 이렇습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원래 가사의 영어로 된 원래 가사를 보면 which drives us nearer h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으로. 여러분 집이 어딜까요? 이 집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어떤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 고난이, 이 풍랑이 오히려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로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고난이 귀한 고난이에요. 얼마나 이 시련이 감사한 시련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나는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는. 제가 서로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신하세요? 내 인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다면 정말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아닐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늘 믿음으로 이 고백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존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존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잖아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던 풍랑과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선교를 간다 하지만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조차 있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그냥 선교사인 척, 목사인 척.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았어요. 있는 척 보였겠죠, 사람들에게는. 미국 선교까지 가는데 지금 그렇게 보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진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은 진짜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저도요, 청년 때, 아직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와,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실제 가보니까요, 그 영적 분위기가요, 그 음산한 그런 거 있죠. 여행 가면 또 모르는 분위기인데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요, 와, 그 일본 선교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는데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셋째 날인가요? 제가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로 숙소에서 쉬고 있었어요. 선교대원들 보내고. 저도 그때는 너무나 겉으로는 뭐 회장이고 막 믿음 있는 척 했는데요, 아프다는 핑계로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어. 존 웨슬레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가 들리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웨슬레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도 않소? 그랬더니 이 교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우리의 목적지를 가는 것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오늘 예배 시간에 확신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모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빛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맹인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아서 저희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걸음도 올바른 길로 내디딜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난 척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방향을 잡아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왔던 것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이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대신 주님께 나갑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까지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고 이전을 나서는 사람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